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불교 기독교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신학대학 중에 아주 유명한 유니온 신학대학이라고 맨하탄에 있는데, 그곳에서 세계 불교 지도자 가운데 이렇게 실천적 불교를 하는 사람, 즉 환경운동을 하든지 가난한 사람 구호 활동을 하든지 또는 평화운동을 하든지 이런 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에 또 그러신 분들, 전 세계적으로 좀 거의 빠지지 않고 거기서 다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한 게, 첫째가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 경제 양극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의 지나친 심화로 인한 이 절대빈곤층,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겪고 있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평화 문제죠. 첫 번째 거는 요즘 말하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라면, 두 번째 거는 평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이 성차별, 그러니까 여성차별의 문제였어요. 결국은 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인종차별.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건 크게 별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베트남에서 시집 왔거나 필리핀에서 시집 왔거나 이런 분들, 지역사회에서 또 애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놀림이 당하거나 이런 걸 아마 느낄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주로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 또 나아가서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들, 그 흑인들의 아픔, 이런 거 함께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환경,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는 인간의 고통, 그리고 미래 사회의 위기, 이런 걸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영성, 소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행의 문제죠. 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평등하다 하더라도 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살하고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행복하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6가지 주제로 3일 동안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분과에서는 저희들이 한 것 중에는 불교인들이 기독교로부터, 또 동양인들이 서양으로부터 어떤 배움이 있었는가 하는 분과가 있었고요. 또 기독교인들도 또 불교로부터, 동양으로부터 어떤 배움이 있었는가, 이런 분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독립된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반을 증문즉설 시간을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우리가 삶의 환경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 즉 자연 환경이, 즉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그리고 안전한 음식,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심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라고 차별받거나, 피부빛깔이 검다고 차별받거나, 민족이 다르다고 차별받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경제적 불평등, 요즘 젊은이들 직장이 없다든지 또 비정규직 직장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삶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내야 된다. 그것의 기본이 사회적 정의, 자스티스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죠. 불교로 말하면 이런 세상, 좀 더 사회가 정의롭게 되어 있다. 사회가 좀 더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이 되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정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정신세계,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 평화롭고 이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은 다 번뇌가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전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면 살기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오늘날 젊은이들의 어떤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훨씬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건 뭘 말하냐?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어렵다는 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렵다. 즉 정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죠. 또 자녀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미래 희망이 그렇게 안 보인다. 애를 낳아서 자기 키울 자신도 없고 애가 커서 살아갈 세상도 자기 개인이 볼 때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녀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겪는 고통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치나 사회운동은 전부 사회적 환경 개선하는 데만 주안점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이 수행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가 어렵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물질적인 개발만 갖고는 이 인간의 고뇌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왔다. 물질 발달만 우리가 신경 썼지 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왔다는 거죠. 또 한편 반성해야 될 거는 종교는 이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너무 물질은 외면하고 또 정신만 강조해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종교가 말은 정신을 강조하면서 종교 또한 어때요?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의지한 거 아니냐. 진정으로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종교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요즘 힘들면 어디 갑니까? 옛날 같으면 다 교회를 가고 절로 갔는데 요즘은 어디로 가요? 상담사한테 가죠. 그죠? 조금 더 심하면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에 갑니다.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이것이 오히려 과학자 영역으로 갈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신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불교니 기독교니 또는 뭐 누가 잘 어느 게 더 좋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겪는 고통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불교가 나았냐 기독교가 나았냐 하는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즉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또는 이 악화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 거냐, 또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인간사회의 여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거냐, 또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안내를 해줄 거냐, 이거는 목사, 신부, 스님들이 머리 맞대가 같이 의논해도 답이 나올까 말까 한데, 제시가 맨날 싸운다 그러면 어때요? 답이 나오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 있다. 이제 그게 세계가 한 군데 모였을 때 이 각각의 다른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자기만이 옳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자리에 모여놓으면 어때요? 다 상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거기서 장점을 취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죠. 창조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융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꼭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아직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종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사는 세상에 있죠. 많은 민족, 인종이 뒤섞여 사는 그런 곳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미국에 보내놨는데 딸이 어때요? 외국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 뭐 백인까지 봐주겠는데 흑인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 며느리를 흑인 며느리를 보겠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명백하게 인종차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불교 집안에 기독교 며느리가 온다. 기독교 집안에 불교인 며느리가 온다. 이래도 우리 사회에 지금 큰 갈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이렇게 좀 폐쇄적이라 그럴까? 우리가 개방됐다 하지만은 우리 북한 보고 뭐라 그래요? 폐쇄적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확실히 북한 보면 폐쇄적이 아니에요. 폐쇄적, 우린 굉장히 개방됐다 그런데 더 넓은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세계화라 하면 우리 사회도 곧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여행을 해서 외국에 가서 살아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안에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런 종교가 다른 것들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오겠죠. 그럼 그런 혼란을 극복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며느리 중에 태국 사람도 하나 있고, 필리핀 사람도 하나 있고, 그러면 집안에 어떨까? 추석 때 왔을 때 사위는 또 미국 사람이고 사위 하나는 또 흑인이고 그 중에 또 종교도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인간이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조건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다 수용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99%는 힌두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붓다라고 하는 깨달은 이가 가르친 불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의 유일한 답이다 현재 하면 그건 불법에 귀의하는 거예요. 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든 평화 문제든 소위 말 차별 문제든 이런 다양성의 조화 문제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불교라 하기보다는 불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귀의하게 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대답하는 건 불교적 답이 아니에요. 불법적인 답이다 이래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불교, 기독교하고 다른
그런 한 종교의 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쓰는 일상 언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그냥 인생 상담하는 것처럼 되고, 더 그것을 깊이 보면 그런 이제 일체 형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리로 접근해가는 관점에 서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자기의 기반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자기의 출신 기반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자기의 기반이 현재 몸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늙었든 젊었든 이런 거를 자꾸 움켜쥐고 자꾸 사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 때 지금보다는 좀 나은 자유를,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법문이란 건 뭐냐면 이치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원리가 어떠나, 이 원리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화가 이래 나구나, 짜증 이래 나구나, 미움은 이래 생기구나,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구나, 내가 미워했는데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치를 터득하는 게 지금 문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치를 딱 터득해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딱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치는 터득이 됐는데 경계에 탁 부딪히면 도로 일어나요. 남편이 술 먹는 거 갖고 그걸 갖고 지금까지 막 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내가 물어보죠. 그걸 갖고 몇 년간 싸웠습니까? 20년이나요. 그놈의 첨지가 20년 얘기도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 얘기 들어보면 남자가 나쁜 놈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지. 어떻게 여자가 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이나 말하면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먹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하면 남편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 그럼 내가 또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안 들을 줄 아네요. 그러면서 왜 그 얘기해요? 그럼 안 들을 줄 알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20년 한 여자도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 그러네. 쓸데없는 술 먹는 거나, 쓸데없는 내 말하는 거나, 50보? 100보요. 내가 볼 때는 저 인간 쓸데없는 술 먹는 것 같은데, 또 내가 볼 때는, 스님 볼 때는 또 이 여자는 쓸데없는 말을 어때요? 아무 효과 없는 말을 20년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말 잘했죠? 그지?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다. 그러니 그 남자만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문제다. 당신이 앉아 잔소리 그만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말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각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술 먹는 꼬라지 보면 잔소리가 나오나? 나옵니다. 그래, 나도 봐라. 이거 쓸데없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냐. 근데 남편도 그렇다. 술 안 먹어야지 본인은 혼자서 가끔 결심하는데 설마 뭐뭐 자기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해해라.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안 되는 거구나.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리 드시겠냐. 내가 사주지는 못할 망정 지하라 먹는 것 같고 시비는 안 해야 되겠다. 더 적극적이 된다면 저리 드시고 싶은데 내가 좀 사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면 술은 어차피 먹는 술인데 내가 덜 괴롭죠. 그죠? 이러면
술을 안 먹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수행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결한 사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스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난 평생 이렇게만 해야 이 문제가 풀린 줄 알았더니 스님 시킨 대로 이래 보니 이것도 좋아지네요. 그래서 스님 가끔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라.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이렇게. 네가 빨리 죽어야 내가 시집하면 더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없어져. 갈등이 없어지면 오래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 이게 이치로는 이해가 되는데 꼬라지만 보면 성질이 확 나버려요.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치를 알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치를 알았는데도 계속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왜 이러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이걸 갖다가 찰나무지라 그래. 그러니까 아예 이 이치를 모르는 건 뭐다? 근본무지. 아시겠어요? 이치는 알았는데 딱 그 순간에만 착 가서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탁 이게 작동을 해. 찰나무지가 일어나. 근데 수행자는 찰나무지는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근본무지가 없어져야 수행자예요. 찰나무지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만은 금방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서 어리석으면 일어나지만은 금방 거기서 일어난다. 넘어지지만은 금방 일어난다. 이 연습,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연습을 계속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수행자라 그런다. 이 말이. 그러니까 첫째는 이치는 터득이 돼야 돼. 그 법문을 듣고 문답을 하면서 이치를 터득시켜 주는 거. 그게 지식으로 그건 나쁘다더라. 이건 지식이지 이치를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문답을 하면서 스스로 스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네. 이게 이치가 터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을 하는 거예요. 스님 말하니 그러나 보다.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종속적인 거예요. 스님하고 문답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 스님이 말해서가 아니고 내가 봐도 그러네 이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네. 그렇구나. 맞아 그러네. 이게 이치가 터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행자예요. 이 견도 도의 눈이 떴다. 이게 이치의 눈이 트였다. 이치적으로 맞다 그게. 내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지. 이치적으로 맞다. 눈이 터지면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눈이 안 트여졌다. 그건 아무리 절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아무리 절을 열심히 다녀도 아직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범부중생이라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근데 그러네. 이치로 그러네. 이렇게 눈이 트여져야 돼.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돼. 이치가 터득되면 이제 수행자의 반열에 올랐어. 수다월이.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화내는 기간이 줄어들고 자꾸 개선돼. 이 개선돼 가는 과정을 우리가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수다원, 사담, 하남. 그래서 이제 실수를 안 하는 단계까지 찰나무지에 빠지지 않는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무학도. 그래.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열렸다. 이치의 눈 떴다. 견도. 도를 봤다. 도를 닦는다. 그런데 연습을 계속한다. 수도. 그래서 완전히 경험을 했다. 그럼 뭐다? 무학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고 진리에 눈 뜨는 시간. 아시겠어요? 나의 무지를 깨치고 진리에 눈 뜨는 시간.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행해보면 이치는 터득했는데 실제로는 안 돼. 자동차 좋다, 어쩌다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잘 안 돼. 자전거 어떻게 탄다 한 대 사가지고 타보면 실제로는 안 타죠. 그럼 뭘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가지고 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혼자서 정진하면 한다 해놓고 3일 하다 관두고 일주일 하다 관두고 열흘 하다 관두고 이래 되기가 쉬워. 대부분 시작도 안 해. 말만 하고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안 해. 하더라도 3일 하다 관둬. 그래서 우리가 도반끼리 수행자끼리 약속을 해. 야, 우리 같이 100일 하자. 그래. 서로 연락해주고 100일 하자. 그래서 100일 입제도 같이 하고 회항할 때 같이 모여가 했나 안 했나 점검하고 안 한 사람은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에 다시 할게. 이렇게 또 결심하고 이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고 또 1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해서 1000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 100일쯤 이렇게 정진을 해봐야지 꼬라지를 안다 그래요. 한 1000일쯤 해야 뭐다. 남도 니 뭐 변했네. 뭐가 좀 바뀌었다. 이걸 알아요. 즉 실제로 변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정토에 온 지는 한 7년쯤 됐고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서 정토를 찾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정적으로 많이 편안해지고 제 자신도 이제 행복해진 걸 아는데 그와 반대로 제 업식이 치성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그 까칠하고 뭐라 그러지 막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업식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되게 순박하고 사람이 착하더니 갑자기 요즘 왜 이러냐. 저도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제 업식의 문제인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상생활은 편안하게 잘 하는데 어떤 일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나를 세우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절을 좀 해. 절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하루에 절을 얼마씩 해? 108명. 절을 한 300배쯤 해.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자기 업식이 자꾸 치성하는 걸 보면 업식이 올라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올라와야 이제 없어지니까. 또 업식이 올라와야 내가 업식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업식을 올라오는데 업식에 빠져가지고 그걸 합리화해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게 업식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업식이 지금 일어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걸 내 문제로 돌려서 내가 절을 하면서 이 업식을 소멸시키려고 해야 이게 업장이 높지. 그 업식의 기준으로 해가 남을 시비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 저게 수행한다더니 수행은 고사하고 분별심만 늘었구나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시비하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을 시비하는 속에서도 약간 공부가 된 거라면 이게 내 업이구나 하는 걸 한쪽으로는 알고 있고 한쪽으로는 또 시비를 하고 있고 이 양쪽으로 지금 걸쳐 있는데 그러니까 시비하는 거를 줄여야 돼.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시비가 일어나더라도 딱 돌아가 또 내 업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내가 자꾸 참회 기도를 해서 내 옳다는 생각, 내 잘났다는 생각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내 잘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치성할 때 정신을 차려서 그걸 고쳐야지. 치성하는데 끌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7년이나 절에 다니는데 이제 분별심 내가 미쳐가 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어. 그러니까 치성한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오히려 자기 정진에 지금 힘을 쏟아야 될 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치성한 그것으로 자기 정진을 삼아라. 일을 하면 그것이 솟아오르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정진을 통해서 그것을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저는 평소 자신감이 없고 예전에 구설수에 많이 시달렸는데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을지 그리고 한번 열받으면 상대방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평소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저런 실수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 외에 대해서는 저에게 피해를 주면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얘기해 봐요. 한 예로. 예, 평소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예전에 구설수에 좀 많이 시달렸어요. 구설수 어떤 구설수? 구설수라는 게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했던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도 몫으로 크게 부풀려질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러면 내가 복을 안 지었는데도 복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복은 조금 지었는데 복이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왜 말도 안 했는데 그래 험담이 오면 군 나쁘다 그러고 조그만 일을 크게 했다고 군 나쁘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 복도 안 지었는데 복이 크게 오고 얘는 조금 했는데 복이 많이 왔다고. 왜 좋은 일은 조금 해놓고 많이 했다 그러고 나쁜 일은 많이 해놓고 조금 했다 그러고 좋은 일은 안 해놓고도 했다 그러고 나쁜 일은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왜 그럴까? 욕심. 그래. 안 했다 그런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다 그러고 나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남들은 잘 몰라. 다 지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찍 일어나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불개가 드디어 나타났어. 해를 삼킨다. 조금 있다가 불개가 똥을 눈다. 삼킨 해가 이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요즘 사람은 저거 뭐예요? 지구 그림자에 가렸다. 이래 보잖아. 그죠? 그리고 조그만 아이도 거기다 절 안 하고 망경 갖고 와서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든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했다 해도 나 안 했으면 그만이지 뭐. 응? 많이 했다 그래도 조금 했으면 그만이지. 그럴 때 거꾸로 생각하면 돼. 아 이거 복 안 지었는데 저 사람들 나보고 자꾸 복 많이 지었다 그러네. 복 조금밖에 안 지었는데 자꾸 많이 지었다 그러네. 아이고 죄송해라.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앞으로 죄는 조금 지어놓고도 뭐라고 해야 된다?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알았어요? 안 지어놓고도 지었다고 욕 얻어먹고. 복은 어떻게 한다? 많이 지어놔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안 지었다 그러고. 많이 지었는데도 조금 지었다 그러고. 그럼 억울해할 필요 없어. 그렇게 복은 덮어줄수록 뭐한다? 새끼를 쳐. 무주상보시는 말 들어봤어요? 무주상보시. 보시를 했는데도 아무런 바람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복이 된다. 기도식으로 말하면 내가 복을 지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면 고만한 칭찬을 끝이야. 고만한 복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고 오히려 비난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저 천국에서 너희 복이 아주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기다린다 이 말이야.
불교는 복을 지어 놓고도 복 받을 생각을 안 한다. 이걸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는 이거를 갖다가 무주상보시다. 내가 복지었다는 생색을 안 낸다. 이런 얘기야. 성경은 좀 쉽게 말한다.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 된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어떠냐? 조금 해놓고 이만큼 했다고 하도 입으로 다 까먹어가지고 선전을 많이 해가 저쪽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빛만 가득 져 있어. 응? 불교적으로 말하면 내 생에 빛만 가득이 진다. 죄는 태산같이 지어놓고 조금 지었다. 그래도 그게 다 빚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람들 마음이야. 그거 자꾸 신경 써. 연예인들은 그거 신경 쓰니까 노래제 걸려가지고 사람들 못 만나잖아.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지. 왜? 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살거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또 뭐라 그럴까 걱정이 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면 돼.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들의 인생이야. 내가 그들에게 속박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살아가면 돼. 근데 저도 그런 걸 신경 안 쓰려 하는데 저도 남 말을 잘 안 하는데 남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내가 남 말 안 하니까 니도 하지 마라. 이게 조건부 아니야, 그지? 조건부 인생을 살지 마라. 왜 자꾸 시한부 인생을 살라 그래? 응? 내가 말 안 하는 것은 누구 인생이고? 내 인생이고. 그들이 내 말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야. 내가 욕을 안 하는 것은 내 인생이고 그들이 욕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야.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이고 남의 물건을 뺏거나 나쁜 짓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네가 너를 안 좋아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이거를 인정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어. 내가 너를 좋아했지 너도 나를 좋아해라. 나는 나한테 손해 안 끼친데 니 왜 나한테 손해 끼치나. 자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죠?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지. 그럼 주사위 6번 던지면 딱 1이 한 번 나올까? 아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주사위를 600번 던지면 1이 비교적 어디에 가까울까? 100번에 가깝게 되겠지. 6000번 던지면 1000번에 비교적 가까이 된다. 그래서 n분의 1에서 그 횟수를 무한대로 하면 이 확률은 6분의 1에 근접하지.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 확률은 실험의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래. 그러니까 크게 인생을 보면 인과법칙이 다 작용해. 근데 짧은 순간을 보면 전혀 인과법칙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좋은 일 했는데 왜 복 안 주노 억울해하고 저놈은 나쁜 짓 했는데도 왜 벌 안 받노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그렇지 않아. 크게 보면. 지금 인생을 너무 짧게 보고 있다는 거야. 조금 길게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든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럴 때 금방 계산해가 손익을 따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다행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을 좀 바꿔야 돼. 사람들한테 금방 내가 어떻게 해줘가 어떤 반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한 사람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이 저절로 굴러오게 돼요. 그러니까 과보, 좋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복을 많이 짓는 게 필요하다. 눈치 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좀 평소 때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부처님,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인연은 짓지 않아서 나쁜 과보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젊은 날부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네. 바르게 살겠다고 네.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자녀들 교육도 다 시키고 다 출가도 시키고 난 다음에 네. 요즘에 그 경을 들으면서 네. 그 스님께서 하시는 다음 생은 어찌할고 다음 생은 어찌할고 이게 자꾸 제 귀에 들어와서 걸어 다니면서도 아 다음 생을 어떻게 할까? 내 큰일 났네. 어디로 갈 것인가? 나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그건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괴로우면 그건 번뇌요. 번뇌니까 예. 화두면 딱 탐구를 해야지. 괴로울 여기가 어디 있어? 그래 그게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나이가 65이 되고 보니까 예. 해질녘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 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가서 제가 상당히 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 뵌 겸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근데 지금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거 이런 거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처님은 내일 어떻게 할거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신발을 딱 벗을 때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이런 정도로 이거 5초 후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 신발 벗을 땐 딱 어디만 집중해라. 신발 벗을 때만 딱 집중해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나라. 이 말은 벗어나서 누군가가 정리해둬라 보기 좋게 이런 뜻이 아니고 신발 벗을 때는 신발 벗는 요 상태에 끼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상태에 내가 끼어 있으면 이렇게 가지런히 딱 벗어질 거고 내가 마음이 방 안에 먼저 가면 어때요? 이래 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신발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요 신발을 벗는 순간에 끼어 있지 못했다. 여기 집중이 안 돼 있었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누가 벗어놓은 걸 다 보기 좋게 가지런히 정리해놔라 이런 뜻이 아니다. 예. 그러니 내일 어떻게 할 거, 내생에 어떻게 할 거 이런 걸 망상해요. 생각하지 말까 예.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현실에 예, 지금 내가 그런 생각하려고 했으면 연불 한 자리 하는 게 낫지. 지금 내가 어떤가? 자기가 화가 난다면 화가 일어나는 당체를 살핀다든지 욕심이 일어난다면 이 나이에 욕심을 일으키는 당체를 살핀다든지 지금의 나를 지금 순간순간에 나에 끼어 있는 게 중요하지 내일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망상에 속해요. 그건 화두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그분이 75이래요. 전 65인데 그거는 몇 살? 75이니까 자기는 65이면 앞으로 평균 수명만 따져도 아직 20년이 더 남았는데 뭘 쥐는 해요. 이제 중천에서 조금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걸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지, 매장을 하래야 그래야 되는지, 화장을 하래야 그래야 되는지, 수목장을 하라 그래야 되는지, 이제
이걸 뭘 시켜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시켜야 되는지를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하는 것은 죽는 사람 문제예요? 남은 사람 문제예요? 남은 사람 문제, 그거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수목장 해라 그래도 저거 기분 내키면 매장해버리고, 화장해라 그래도 매장해버리고, 매장해라 그래도 화장해버리고, 불교식을 해라 해놓고 죽은데도 기독교식을 해버리고, 그건 살은 사람 문제지 죽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자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럼 우리 부모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이거는 걱정이 되지만은 자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건 부처님이 열반이 드실 때, 부처님이 이제 곧 열반이 드시는데 부처님이 장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살은 사람이니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자기 일이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수행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장례 따위로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신심 있는 제가 신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랬어요. 여기서 수행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부처님 장례 어떻게 치를까?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문제 누구 문제다? 제가 신자들 문제다. 근데 그들의 풍속대로 할 거다. 그들의 풍속대로 할 거다.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지역에 있는 제가 신자들이 화장하는 풍속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화장할 거고, 매장하는 풍속이 있으면 매장할 거고, 수장하는 풍속이 있으면 수장할 거고, 조장하는 풍속이 있으면 조장할 거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침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신심 있는 불자들은 어떤 장례 풍속을 갖고 있었다? 화장하는 풍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속적으로 볼 때 부처님은 왕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승려는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법칙이 없어. 왜 그럴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죽은 뒤에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그건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세속 풍속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데 자꾸 두 번, 세 번 물으니까 세속 풍속대로 해라. 이 크사트리아 왕족,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지? 왕족의 예법에 따라 해라 이랬어요. 부처님이 그게 왕족의 예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얘기하지. 내버려 둬라 하는데 자꾸 물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속 풍속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 갖고 장례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 뜻을 받들어서 그럴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럴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 만약에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나 화장해 주라 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큰아들은 기독교 신자야. 그럼 자기는 자기 교회 사람 체면 생각해가 불교식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기독교식을 하고 싶어. 근데 둘째 아들은 불교식으로 하고 싶어. 근데 맞이라고 형님이 고집을 하니까 그럼 둘째는 뭐라고 해야 된다? 어머니 유언이 뭔지를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산 사람들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아들이 이래 가만 보니 서로 분쟁을 한다. 이게 틀림없이 내가 보니 저것들이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 둘러앉아가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엄마 죽으면 너 장례 어떻게 치를래 물어보면 이렇다 저렇다 해가 뜻이 모아지면 아이고 그래 너 뜻대로 해라 이래 말하고 뜻이 분열되면 어때요? 그래 뜻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만 하면 되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이제 안 맞으면 뭐 맞추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식으로 하면 뭐 그거야 이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뭐 내가 장례비를 다 낼 테니까 불교식으로 합시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면 되죠. 안 맞으면 싸우겠지 뭐. 싸워도 뭐 장례 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끼리 싸우는 거니까. 뭐 싸운다고 뭐 싸웠으면 시체를 갖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 문제지 죽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건 뭐하고 똑같나? 여러분들 옷을 이래 입고 있다 옷이 다 낡았어.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고 헌 옷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낡은 헌 옷을 쓰레기장에 버릴까요? 불에 태울까요? 돌에 매달아가 물에다가 던져버릴까요? 산에다 버려버릴까요? 나무에 매달아 놓을까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이미 버린 옷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싸우려면 지금까지 뭐 마른 빽다귀 갖고 싸우려면 싸워 상관없어요. 저희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애 아빠가 또 보증을 서서 뭐 그 보증 세워주신 분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잡으러 갔는데 또 뭐 LA 사태가 발생해서 애 아빠가 목숨만 살아서 오고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애 학비도 못 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아주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네네.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제가 터널 속을 끼어가는 것 같았어요. 촛불도 없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지인께서 부처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주신 경전을 보니까 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경전 속에. 왜냐면은 뭐 제 잘났다고 뭐 1년에 한 번 등켜오고는 나는 불자야 뭐 이러고 다니고 이럴 때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 이제 가족이 이제 해체된 상황이 됐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이제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고 이제 했더니 일단 광명진원부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광명진원 천독을 어느 스님께 이제 숙제를 받아서 21일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또 지장경 이제 뭐 100독인데 10독, 90독을 나눠서 해라. 그래서 중간중간 천도제를 하면서 한 300~400독을 하고 나니까 집안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뭐 성가구감 등등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한 10번 가까이 모시게 되니까 집안이 너무 밝은 기운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가 지금 중국 상해에서 대학 교수로 지금 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늦깎이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이면서 학생인데요. 기도 시간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40분으로 줄이니까 네. 마음이 약간 불안합니다, 스님. 네네. 예, 스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하면 좀 섭섭해야 안 해요. 좀 섭섭합니다. 요 시계 요것도 계속 갖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섭섭해야 안 해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네. 밥도 매일 세끼 먹다가 한 끼 굶으면 약간 어때요? 섭섭합니다. 섭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루에 4시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계속 4시간 하다가 안 하면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40분 하다가 4시간 하면 힘들고 4시간 하다가 40분 하면 쉽기는 한데 뭐하다. 이래도 되나 하는 섭섭함이 생기는 심리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스님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텐데요. 기도로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가 논문 쓸 때도 경주 불국사의 그 석굴암 부처님을 쓰리디로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애 지도교수 학장님이 부처님을 몇 번 모시는 그런 불자세요. 글쎄 알고 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걸 부처님 갚이고 또 이번에 애가 한 2년 있으면서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쓰리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부가 부처님 값이지 제가 우리 아들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제가 참회 기도를 뭐 한 3,000배를 뭐 한 열 몇 번 하고 이제 나름대로 너무 괴로우니까요. 애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스튜어디스를 사귀고 있대요. 그래서 걔하고 국제 결혼인데 좀 괜찮을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가진 신앙에 어려울 때 광명진은 하고 지장경 읽고 기도 보험 관세음보살 보문표 읽고 해가지고 그래도 위기를 극복하고 네. 안정을 찾고 했다니까. 네. 그럼 자기 논리대로 하면 또 열심히 광명진언하고 지장경 외우면 이것도 또 잘 안 되겠어요. 잘 됐다니까. 근데 그걸 스님한테 물을 게 뭐 있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행하겠습니다. 자기 한 대로 하면 되지.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이제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은 그렇게 하라 말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만약 기독교인이 질문 똑 저렇게 마이크 잡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이렇게 고통이 받았구나 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불렀더니 가정이 화목되고 안정이 되고 아이가 또 대학을 갔더니 또 어떻게 용케 기독교 교수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믿음에서 오는 거다. 내가 말해 주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가 해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줬다기보다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방어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집중한다고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왔고 심리적 안정이 오니까 어떤 새로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듯이 거기서 또 길이 열려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광명진은 불러가 됐다 하나님 믿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럼 스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다. 그거는 각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은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좋다. 만약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아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이때 광명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겠죠. 믿어온 대로 어때요? 다시 기도하세요 하듯이 자기도 믿어온 대로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될까 싶네요. 제가 들어보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이상할 거예요. 불교 신자는 스님이 부처님 믿으면 된다고 딱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나 이 자리는 불교니 기독교니 이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거는 각자의 처지고 이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남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